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 1인 방송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네. 본인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이렇게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영향력이 아이들의 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바로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어린아이들이 진행하는 방송도 많이 네, 나오고요. 맞아요. 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먹방, 네, 뷰티, 맞아요. 개그, 여행, 뭐. 네, 여행, 뭐 일상적인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자극적이고 우리가 별로 이렇게 보면 안 될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낼 때는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인 채널들이 좀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은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물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인기 크리에이터.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빛나는 미래를 꿈꿨던 박위 형제. 평범했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됐습니다. 낙상사고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온몸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손가락 신경이 살아나며 마비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활치료에 힘써도 꿈쩍하지 않는 두 다리를 보며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자신에게만 고정돼 있던 시선이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고해진 믿음으로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원망보다 희망으로, 아픔보다 기쁨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예수님 믿는 청년 박위. 그가 전하는 기적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네, 이 자리에 기적의 주인공 박위 청년이 나와 있습니다. 멋진 형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CBS 방송국은 처음이시죠? 네, 완전히 처음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사는 박위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이거 훈훈하다 그럴까? 그렇죠. 네, 훈훈하죠, 목소리도 그냥. 그렇고. 그렇죠. 지금 아유.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네. 근데 개인 방송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크리에이터로 아는데 인기가 사실 굉장히 상당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독자 수가 4만 명이 넘었고 특별히 또 첫 번째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76만 회를 와.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위라클, 이게 어떠한 채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 이름이 박위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에 미라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 영어로 하면 위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네. 이제 의미도 돼서 지금 현재 저는 제 나름대로 기적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이라는 그 뜻을 제가 제 임의대로 합성을 해서 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든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제 컨텐츠들이 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특별한 컨텐츠는 아니고요. 제가 그 사고 난 이후에 휠체어 타게 된 이후에 그런 삶을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같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은 잘 네, 모르죠. 어떻게 생활하고. 네. 그래서 가장 숨은 제 기획 의도는 장애인식 개선이 있고 또 더 큰 기획 의도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뭐 재활하는 모습들, 생활하는 모습들, 운동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찍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휠체어 타게 된 이후의 삶이 정말 사소한 그런 일상이 저한테 다 도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직접 운전도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운전하는지 네. 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뭐 샤워를 할까, 네.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어떻게 샤워를 할까,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영상들.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지금 이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장애를 중도에 만나셨어요.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셔야 저희가 얘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이제 2014년도 5월에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에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네. 제가 좀 옷을 좀 좋아해서요. 예. 과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좀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패션 관련된 기업을 정말 운이 좋게 인턴 생활을 학기 대신에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 부모님과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뭔가 제가 그리고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학점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정말 감사하게 되게 일이 잘 풀린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턴 생활을 하고 또 정직원 오퍼가 들어와서 네. 네, 정직원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시기에 제가 인생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한테 보상을 주자. 그래서 제가 원래 술도 잘 못 먹는데 술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고 네. 주말에는 막 클럽도 가고 좀 그런 생활을 한 2-3달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어떤 건물에서 추락하게 되는 네. 그날 이렇게 일종의 이제 파티 같은 거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건가요? 그렇죠. 뭐 그냥 이제 내가 정직원 전환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파티를 하자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필름이 완전 끊겼어요. 그래서 네네. 눈을 딱 떠봤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처 네네네. 네, 뒤에 네. 이게 흉터가 이렇게. 네, 그 목을 가른 거예요. 목이 완전히 네. 그건 이제 건물에서 떨어지신 네. 거고. 근데 이제 별로 높지 않은 건물이었대요. 한 3m? 근데 아시겠지만 그냥 맨정신에 떨어지면 뭐 다리가 부러지던가 갈비뼈가 부러지던가 할 텐데 저는 목으로 떨어져서 목이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네. 그때 눈을 딱 뜨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은 그때 아무 정신이 없었고요. 중환자실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색했고 처음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눈을 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눈을 이렇게 봤을 때 간호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병원인데 딱 제 몸은 보이는데 제 몸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이. 네. 그러니까 여기 쇄골뼈 밑으로 완전히 이제 움직여지지도 않고 감각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단순하게 내가 뭔가 수술을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랬죠. 사실 굉장히 뭐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제 청년들이 너무나 많고 바늘구멍 같은 그 취업난을 통과하고 내 인생은 다 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신 마비가 처음 된 거잖아요. 그쵸, 예. 그 판정을 받고 그럼 내가 무슨 일이 있구나, 나한테 참 심각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정확하게 전신 마비가 됐다는 거를 알고 나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중환자실에 한 5일, 6일 정도 됐을 때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도의 네. 분이 오셔서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도 못 쓸 것이고 왜냐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MRI 사진도 혹시 첨부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육성으로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단순하고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이고
좀 긍정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원래 잘 뭘 모르는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부정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일으켜주면은 나는 일어날 수 있어. 그 순간에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의외로 이렇게 힘들다기보다는 나는 다시 곧 재활해서 다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좀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담담하게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네. 그냥 받아들였네요. 어떻게 처음에. 보면. 그쵸, 예. 이게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은 있어도 그게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또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때 이제 제가 다치고, 2주 정도 있을 때, 진짜 기적적으로 손가락이,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그러니까 마비가 되면요, 손이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 손목도 이렇게 꺾여 있고. 네.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그때 한 4번째 손가락이 진짜 이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의 눈에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그때가 이제 마비가 좀 서서히 풀리는 어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비가 서서히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 3주쯤 됐을 때 좀 몸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고, 그럼 그동안에 병원에 쭉 계셨던 거잖아요. 네네. 병원 생활을 안 해보셨을 텐데 처음 해보신 병원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저는 원래 엄청 그 운동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도 했었고 네. 그리고 워낙 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도움받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전신마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만큼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모든 걸 다 주변 사람들이 해줬어요. 뭐 밥 먹는 거, 그리고 뭐 씻고, 소대변 이런 것 다 누가 해줘야만 됐고, 심지어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욕창이란 단어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 욕창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몸을 계속 비틀고 네, 그런 생활을 했죠.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실 저랑 그 안면도 없는 정말 그냥 교인 분들께서 네. 저희 부모님 그 한강 공동체 그 공동체 분들께서 진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을 신방 오셨어요. 네. 그 담당 목사님이랑. 그래서 정말 제가 힘들 틈도 없이 정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매일매일 그 교회 분들과 제 친구들과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을 6개월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도 오히려 잊을 수 있는. 잘 잊어버리고 네. 견딜 수 있었는데 병원 생활이 이제 길어지면서 그래도 그분들이 해준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또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 깊은 밤에 또 때로는 홀로 이런저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본인은 어떤 기도를 그때 드렸을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저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이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인데 네. 거기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제가 재활병원에 5층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었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람이 간사한 게 이제 자기가 찾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네. 저녁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 가서 이제 평생 안 읽던 성경 말씀도 있고 네. 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찬양 틀어놓고 듣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저 일으켜주세요. 제가 정말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일으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이전에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재활병은 저는 오히려 경증 환자였어요. 재활병원에서는 네. 양호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분들이 다친 분들 너무 많고 뇌 손상돼서 대화 안 되는 분들 많고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 지인들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저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시간에. 생각나게. 네. 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네. 어느 날. 그래서 그걸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남을 위해서 울면서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이 병원에 있었던 분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이렇게 이제 병동에 여러 가지 뭐 비슷한 또래들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환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모르긴 하지만 네. 나중에 보면서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젊거나 또 비슷한데 여기 와 있고 나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걸 이제 보면서 나는 거기에 비하면 참 양호하고 또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말 실화인데 제가 정말 전신마비인 상태잖아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뭐 저희끼리는 병원 동기라고 하는데 네. 다른 이제 병실에 있는 그 예전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네.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뇌손상,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진짜 그 친구야말로 정말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네. 그 어머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진짜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신마비가 돼서 정말 입만 제가 나불나불 거리는 그런 나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너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에서는 못 누르고 가슴을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어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위아 너는 꼭 재활이 돼서 정말 너처럼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져서 정말 힘이 돼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되게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그 한마디가 그렇죠. 우리 가슴을 네. 찡하게 하는 얘기네. 네, 그 엄마의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를 당하신 본인도 너무나 충격이고 어떻게 보면 그 생활이 익숙치 않고 어려웠겠지만 곁에서 보고 있던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렇지. 건장하고 너무나 건강했던 앞길이 창창해 보였던 내 아들이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어서 내 앞에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좀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는 되게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고 당시에 중환자실 있을 때 저희 어머니 굉장히 침착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그런 상황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 놓으시고 위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를 저희 어머니가 매일 기도문을 써서 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로 정말 수많은 교육분들한테 그걸 매일매일 보내셨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저의 회복되는 그런 경과들과 또 기도 제목들을 계속 보내셨고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넌 크리스찬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되게 좀 지적이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드라마 PD시죠, 유명한. 네. 네, 아버지가 네. 드라마 PD신데 박찬홍 PD님이라고. 아,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방송일이 뭐 술자리도 많고 그렇죠. 워낙 그 밤낮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전 보면서 자랐고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시긴 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가질 생각이 별로 없으셨고 네. 항상 어떤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항상 평행선상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오히려 제가 아버지보다 성경을 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기독교 관련 서적도 굉장히 많이 지식으로 네. 또 많이 알고 네. 계시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진짜 우리 아빠는 전도하기는 진짜 힘들겠다. 안 되겠다. 네. 근데 중환자실에서 제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그때 제가 기도사관 하고 있을 때 위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네. 먼저 아버님이. 네. 음. 저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쳐서 전신마비 된 상황보다 아빠가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게 전 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사람들한테 그때 말하고 다녔거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기서.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이후로 어머니랑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시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40일 새벽 기도 같은 걸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걸 네. 하는데 그것도 저랑 다 참여하고 네. 아버지가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정말 어찌 보면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렇죠. 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본인이 십자가가 되어서 아버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병상에서 6개월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재활하고 그리고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견뎌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 몸이 회복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내 다리를 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 절망의 순간이 이제 재활하는 동안 찾아오게 될 것 같은데 본인에게는 언제 그런 흔들리고 힘든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는지요? 정말 재활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마비된 몸에서 재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호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지만 남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제 마인셋이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축구 선수였을 때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그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더뎠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퇴원했을 때 혼자서 침대를 옮길 수도 없었고 손가락으로 뭐 젓가락질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거의 모든 삶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제가 6개월 됐었어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근데 다들 하나같이 미야 기도하니까 너 일어날 것 같아. 뭐 환상을 봤어. 뭐 꿈을 꿨어. 하나님이 너 일으켜 주신대.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 너무 감사했죠. 아 그래 나 그럴 거야. 당연하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되게 완전히 무의미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되게 몸이 건조하게 들렸어요. 제 그렇지. 안에. 본인에게 시간이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위야, 막 네가 성경을 더 읽으면은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 뭐 네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 막 진짜 그런 압박감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랑 굉장히 가까워졌었는데 오히려 퇴원하고 나서 점점 재활 속도가 더뎌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랑 오히려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매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일으켜 주세요. 이거 말고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진 않으니까 제 눈에 그러니까 되게 벽에다 대는 혼자 말을 혼자 하는 것 이야기하는 같고 것 같고. 이제 어떤 진짜 뭐 마음으로나 어떤 다른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흔들렸던 마음들을 어떻게 좀 다시 붙잡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정말 인복이 많은데 이제 저랑 친한 친구 한 명이 제가 그러니까 그 공동체 생활을 다치고 나서 다시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예배만 드렸죠. 예배만 드렸는데 야 위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청년부를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래 들어가자. 그래서 첫 번째 청년부 들어갔을 때 1년째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런 이제 저희는 순모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순모임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잠깐 나가고. 근데 두 번째 해에 될 때 제가 정말 순장님을 진짜 잘 만났어요. 네. 동갑인 친구인데 유준상 순장님이라고 그 친구가 굉장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저한테는 그 2박 3일 수련회가 도전이었거든요. 예. 왜냐면 저는 침대가 없으면은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그 욕창 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친구가 무조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갔죠. 네. 갔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다치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온갖 치유 집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치유 집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별로 어떤 신앙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저희 이제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주변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친구들이 그 다리를 못 쓰는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잖아요. 네, 네.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동체가 커서 그 한 900명, 1000명이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휠체어를 지나갈 공간이 없었거든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고. 네, 친구들이 이제 그 의자를 막 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를 밀어서 저를 제 의사랑 상관없이 어거지로 저를 딱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발가락부터 모든 이제 몸에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중보 기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위야, 널 위해서 기도할게.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까먹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날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콧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콧물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뚝뚝 떨어져. 네. 그래,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 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정말 그날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지금 그 얘기만 들어도 네. 막 벅차오르는 맞아요. 그 정말 많은 그 친구들이 손댈 데 없을 만큼 올라와서 손에 몸에 대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만이 아니라 들으면서도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뭐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 의사는 전혀 손가락도 아마 뭐 절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리를 움직이진 못하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예, 활동을 하는데 1인 방송을 이제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정말 이제 인기 있는 이제 네. 방송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1인 방송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 병원에서 저의 손을 잡아준 어머니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제가 다치기 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장애에 관한 그렇지. 뭐 경사로나 계단, 뭐 장애인 화장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한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고 제가 정말 막상 사회에 나와서 부딪혀 보니까 너무 아직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 약자를 배려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고 아직 저처럼 뭐 중도의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많이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들한테 좀 힘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원래 이렇게 내가 이런 방송들을 좀 만들어봐야겠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기도실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위한 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희망이 되는. 근데 이걸 제가 사람들한테 숱하게 말하고 다녀도 구체화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마음은 있는데 네.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근데 제가 아까 수련을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 아울리치를 한번 가게 되고 또 일본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서 그때 그 아울리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마음으로 좀 떠오르게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유튜브구나. 그래서 그때 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기도 요청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저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기도 제목을 하기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말을 하고 다녔어요. 1인 방송을 하겠다고. 네.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네. 그냥 이거는 무조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삶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지만 본인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어떤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시던가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었던 건데 제가 이제 그 요로계통 관련된 그 질병에 약해요. 네. 이게 제가 일회용 소변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몸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요로 감염이 돼서 굉장히 제가 신우신염이라고 신장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네.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몸은 마비지 정말 제가 한 번도 다치고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제가 5인실에 있는 비뇨기과 5인실에 있었는데 거의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네. 다 이제 거의 어떤 분은 정말 연명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신 분들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아침에 7시 정도 됐을 때 그때도 이제 동생이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젊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사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가족이 없으면 어떠지? 내가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병원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정말 잡다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으면서 제가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동생이 여기 들릴까봐 소리를 못 내고 울었거든요.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두렵고 정말 그 자신감 많던 제 자신이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처음으로 내가 마비됐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때 5일 동안 씻질 못해가지고 아, 오늘 그래도 씻어야겠다. 이 기분을 전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 세수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세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제가 아는 좋아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되게 힘나 보이잖아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정말 주문처럼 외우면서 씻었어요. 막 울면서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갑자기 진짜 이건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이제 정말 잔상에 예수님 십자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왜 이 상황에서 왜 십자가가 왜 떠오르지? 전 오히려 좀 반발심이 생겼어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십자가가 떠오른 게 아니라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그 찍히시는 그 장면이 전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되게 잔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이제 떠오르면서 갑자기 처음으로 든 생각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니까 그 고통에 비하면 아, 지금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아, 내 삶이 지금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삶이 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저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걸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몰랐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때 엄청 울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와, 나 이렇게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진짜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정말 사탄의 노예가 돼서 나는 지옥 갈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였죠. 그 어떤 순간 그런 사건 이전에.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와,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그때부터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났어요. 그래서 울음이 딱 끊기고 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재활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딱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 들어왔던 구절이지만 그 구절을 그때 저한테 딱 주시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때 이후로 또 이렇게 바보처럼 울었던 적은 없으신 거죠? 이렇게 우리 위 청년을 우리가 축복하고 네. 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고 맞아요. 있는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건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아마 기도로 해 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 유튜브라는 그 공간이
숫자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아, 구독자 수와 조회수 그런 것도 그런 유혹이야. 그런 추이를 보면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지만 어느 날은 너무 조회수가 안 올라가면 그게 저를 발목 잡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네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근데 자꾸만 제가 계속 초심에서 멀어질 때가 많아요. 요즘에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어떤 이런 숫자나 이런 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 그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그 미션을 제가 계속 이뤄나갈 수 있는 정신 상태와 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초심을 잃지 말자. 그렇죠. 사실 인생에는 동전과 같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기 다른 그 두 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텐데 아픔과 장애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기회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우리 박 형제님의 오늘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셨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또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의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실 일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큰 위로가 됐어요. 네.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짜요? 내 아들이 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얘기를 듣고 진짜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처럼 넌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꿈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면서 더 멋진 미래를 박수하고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